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이 아침도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12명의 제자를 이제 확정하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그러니까 전도 훈련을 시키는, 현장 실습 훈련을 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제 아침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12를 내보내시며, 이렇게 5절인가요?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내보냈다 그랬어요. 오늘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가야 하는 자들이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세상으로 가야 하는 자들이.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불교가 지금 타락한 이유가 기독교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냥 전도하자 막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나와서 불교가 타락하.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묵상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다 그래요. 보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 그것은 마치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세,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말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복음을 전해야 할 내용,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 각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세상의 현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와 각오, 믿음,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삶의 현장,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이에요. 양이 이리 행세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단 힘 있는 그런 어떤 짐승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예요. 양은 오직 목자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보호해주고, 목자가 이끌어주고,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무슨 어떤 힘이 있는 짐승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움하면 져야 돼요. 예. 그리고 목자가 도와줘야 돼요. 목자가. 예. 양은 힘이 없고, 양은 길눈이 어두워요. 예.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한번 나가면 자기 우리를 잘 못 찾아와요. 목자가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목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양은 목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마치 자기 스스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양이다. 나는 목자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목자만 바라보는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과거에 어떤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그때 목사님이 와서 특강을 한번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최고의 엘리트 목사였어요.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가서 목사가 될 텐데 목사가 되더라도 너무 멋있게 그렇게 목회하지 마세요. 자기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자기가 그 와이셔츠 뒤에 와이셔츠 그거를 바깥으로 막 꺼내놓는데요. 그러면은 교인 집사님들이, 예집사님들이 막 웃으면서 막 달려와서 목사님 허리춤 이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막 그 와이셔츠를 혁띠 속으로 막 집어넣어주고 막 그렇게 한대요. 너무 멋있을 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 멋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인데,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는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 목자가 곁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이리들이 살고 있는, 이리떼들이 모여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속성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는 사자 같다. 우는 사자 같다. 여러분, 우는 사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 때로는 그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교활한 면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는 사탄 마귀 우는 사자가, 우는 사자, 배가 고파서 사자가 울고 있는 사자, 거기 나타나면 나만 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는 사자 같은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또 그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 한 면만 있으면은 다 조심하죠. 다 숨고 다른 곳으로 피하고 조심하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니까요.
광명한 천사처럼. 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때 우리 여집사님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 우는 사자처럼 막 교회 나가지 말라고 협박하는 게 무섭습니까? 아니면은 여보, 내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오늘만 교회 나가지 말고 내하고 같이 우리 회사에서 부부 동반 가야 할 장소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부부가 참석해. 그런데 나 혼자만 가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당신 오늘만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회사에 같이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해줘. 막 남편이 협박을 하면서 당신 교회 나가지 마. 그렇게 무섭게 협박하는 남편에게 당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웃으면서 당신 내 사랑하는 거 알지? 오늘만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서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는 것이 무섭습니까? 그러면 항상 두 번째가 더 넘어가기 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난폭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한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 다음에 성령 의지해라. 너희들을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 때로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뱀이 뭘 지혜롭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뱀은 나타나야 할 때와 숨어야 할 때를 피해야 할 때를 가장 잘 아는 짐승이라 그러더라고요. 뱀은 나타나야 할 때와 자기를 숨겨야 할 때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막 피해 다니고 나 못합니다 그런 짐승도 아니에요. 나타나야 할 때와 자기를 숨겨야 할 때를 잘 아는 짐승. 또 그래 보니까 믿지 않는 선생님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성경에 뱀처럼 하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것이 뱀이 뭘 지혜롭나 막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생이 선생님은 손발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뱀은 손발이 없이 살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지혜롭습니다. 뱀은 우리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또 비둘기처럼 순수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지혜롭고 때로는 순수해야 돼요. 너무 지혜로우면 여러분 영악스럽습니다. 너무 교활합니다. 지혜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둘기처럼 좀 순한 면도 있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지혜로운 면과 순수한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또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분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말하게 할 것이고 그분이 지켜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성령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현장 실습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세상과 같습니다. 전도의 지침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의 현장, 세상의 환경, 세상의 형편 그리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우리는 어떤 자인가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 우리는 양이다. 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리고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우리 삶의 현장, 세상은 이리떼들이 가득한 사탄 마귀가 있는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것만은 가지고도 안 된다. 성령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꼭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